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법. 예, 오늘 이 벌써 40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지금 첫 번째부터 벌써 40번까지 했으니까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죠. 예. 소요리 문답이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기본적인 교리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죄에 관해서도 얘기했고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좀 율법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뒤에 보니까 뭐 십계명도 쭉 있고 이래서 하나씩 해가지고 이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이렇게 잘게 나누어가지고 그때 죄에 대해서도 한 8번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또 앞으로 이제 율법에 관해서 십계명에 관해서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하면 좀 편하긴 하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익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거든요. 순종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의 백성을 이제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래로서 그런 찬양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하는 거.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여 뭐 사회적 정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제 공의를 행한다. 다른 말로 같은 말인데 정의를 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자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가 뭐냐면 헤세드란 말을 제가 계속 사용했는데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열방 가운데 예수의 증인된 삶,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39번째 시간에는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 도덕법 좀 딱딱합니다. 저도 뭐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덕법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이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완전히 폐한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맞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또 한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약에서 보면,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10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부터 4가 네 번째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그것을 간단히 줄이면 제가 막 말씀드린 두 가지 계명으로 줄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이 여전히 유효합니다만은,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율법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현대 교회에서는. 그리고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 이미 바뀌어졌어요. 그럼 바울도 다 지켰겠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서신서들을 읽어보고 이제 신약적 관점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어떤 부분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율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요 거룩하긴 합니다. 거룩한데 힘은 없어요. 뭐가 힘이 없냐? 구원의 힘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율법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예수 위에 율법이지 율법 위에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는 그렇다고 뭐 율법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위에서 법은 필요합니다. 이 법이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 시대 관점으로서는 계명인데요. 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법이 없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에 지금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뭐 강도들이 날뛰고 뭐 혼란이 가득 차겠죠. 힘센 사람, 무기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겠죠. 뭐 거의 이런 나라가 마비되고 뭐 그런 나라들도 있긴 해요.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한 그 나라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엘살바도르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깡패고 조직돼가지고 깡패 조직들이 해가지고 갱들이 막 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다 잡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그 전에는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라가 있긴 한데 그냥 깡패가 왕이 되는 거죠. 조직이 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통제하는 게 없으니까 힘센 사람, 무기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법이 필요해요. 법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또 힘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으니까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법이 없고 나라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죠. 마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란만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왜 필요하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없다 그러면 약한 자는 늘 착취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평등도 없고요, 자유도 없습니다. 그냥 무법천지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다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살이에도 질서가 있듯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게 한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언제냐면요,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전에 이제 홍수가 터지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물로 다 심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안 하니까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다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으면 이렇게 망합니까? 질서가 없고 법이 없고 제도가 없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을 보고 있고 이 노아의 시대 때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법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심판하셨지 그냥 내버려 뒀다면 그냥 악한 대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도 있지만 그 사단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말로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해야 되지 뭐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법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죠. 이 정해진 규칙을 이제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법이라는 것이죠. 그 법이고 거기에는 도덕과 관련된 법이 많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요. 간단히 아까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 뭐 이웃에 대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강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식일 빼고는요. 다른 계명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킬 뿐이지 다른 9가지 계명은 여전히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살인해서는 안 되고 간음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십계명도 여전히 다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은 이 율법을 통해서 신약으로 얘기하면 계명을 통해서 뭐 구약에도 계명이 나오긴 하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모르겠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분명히 요구하셨는데 그런 정한 규칙이 있는데 이걸 안 따라가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 죄악을 범죄한 자라고 그럽니다. 죄악을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최소한의 도덕을 뭐라 그러냐면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우리가 도덕이 법보다는 좀 더 앞서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소위 하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법적인 책임은 안 져도 되지만 우리가 양심상, 도덕상 좀 책임을 지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법보다 더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도덕이죠, 도덕. 그런데 법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것을 지키는 거죠. 근데 율법은 이 도덕과 법을 이렇게 망라해서 총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해서, 일일이 다 정해서,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정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뭐라고요? 지키라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도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은 마땅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것, 또 이웃을 향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도덕이에요, 도덕.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도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을 누가 만드셨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러나 구원과 관련해서는 도덕을 다르게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덕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은 해서 봐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착하다고 해서 구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 이러한 조항들을 만드신, 그게 뭐지? 그게 도덕인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 질서, 규범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오늘 예수를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키는 삶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성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이 도덕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떻게 되냐?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을 지키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착한 사마리안이 있잖아요. 착한 사마리안 뭐였습니까? 강도맞은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나귀도 타게 하고, 다친 데 약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관까지 데려가고, 심지어 내가 다시 필요한 데 있으면 내가 다시 올 때 이렇게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인데,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도덕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해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불쌍한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몸에 약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관도 데려가고, 자기 낙이었던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데 태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이웃을 향한 이 사랑. 이게 뭡니까? 이게 도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옳고 그런 거, 우리가 또 어떤 불쌍한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까? 그 길거리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이를테면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 보고, 물에 빠진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게 도덕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또한 또 뭡니까? 예전에 버스 탈 때 노약자석 있잖아요. 그게 뭐 또 정해져 있긴 하지만 꼭 노약자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비켜주잖아요. 그게 이제 배려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 인간 사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도 이 도덕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뭐 어른도 무시하고 뭐 질서도 없고 마음대로 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거는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돌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해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 사회에 지켜야 될 덕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야 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이 질서를 잘 지키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을 이 세 가지로 기능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붙었나, 이쁜가 안 이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법이 없으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제 혼란이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노아의 가정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막 악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질서를 하나씩 법을 하나씩 말씀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하여,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통하여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내가 이가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거울의 기능인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해도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이러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고 이 책이 있으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를 알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냥 양심에 따라만 알지 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그 책이나 어떤 조항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질서구나,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는 걸,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거울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돼서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뽑아서 권력을 이렇게 맡기고 이런 여러 법이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 국회의원 뽑을 때도 한 30년 전이었나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잡혀가는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뇌물 막 해가지고 금 한 40년 전쯤,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면 돈 막 뿌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다반사였죠. 비일비재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당에서는 막 현금 살포도 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울, 두 번째는 이 통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사의 기능이란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요렇게 살아가야 돼. 가이드라인, 지침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잖아요. 살인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다 있어야 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을 어떤 지침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교사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말로 바꿔지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첫 번째 거울,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울 기능. 두 번째 통제, 질서를 유지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사의 기능이 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도덕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율법을 다 지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도덕에 관련된 것들을 지켜라는 것이 지금 뭐 다시 제사 지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사 안 지키고요, 안식일 안 하고요, 절기 절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안 지킵니다. 뭐 나팔절 있고 뭐 초실절 있고 다 여러 가지 절기 있는데요, 수장절도 있고 이런 절기 안 지킵니다. 구약의 절기 그거 말고도 뭐 불임절도 있고 월삭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요, 안 지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에 관련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나, 그러나 도덕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다는 것이 율법에도, 그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도 신약 시대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외에 되는 여러 가지 뭐 규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뭐 먹을 거에 그래서 우리 사실 그 레위기에 따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도로 내게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아멘. 우리가요, 이 율법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냥 무엇천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요, 일본과 같이 혹은 영국과 같이요, 우리 차 운행 어디로 합니까? 이렇게 왕복 2차선 있으면 우리가 우편에 합니까? 왼편에 합니까? 차량 운행을 오른쪽에 하죠. 오른쪽에.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 영국은 어떻게 하냐? 차를 왼편으로 운전합니다. 왼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왼편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쪽에 가야 되는 게 법이고 질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일본하고 영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대로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한다고 일본인이 한국에 가지고 나 원래 왼쪽으로 직진하니까 왼쪽으로 간다. 사고 금방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혼란한 세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도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글을 보면 강한 자만 살아남잖아요. 강한 자만. 물론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도 있지만 사자와 호랑이가 왕이 돼가지고 뭐 약한 자들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사자와 호랑이만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래도 어떤 이렇게 자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만약에 그게 없고 강한 자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다, 사자와 호랑이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짐승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사자와 호랑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질서 또 규칙, 유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사자와 호랑이만 남으면 그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 뜯어먹으면 모를까. 그 짐승을 지금 육식익 동물인데 만약에 짐승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상황들을 볼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강자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가 되어야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 사자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자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사슴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밑에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생태계가 그렇게 다 조화롭게,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동물 혼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풀만 있다고 되는 것도 또 아닐 테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이 질서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냐? 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작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 율법 지킨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고,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고 그냥 지키는 것만, 율법의 조항들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질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율법이 밑에 베이스로 깔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위에, 그 위에 계명이, 율법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 아무리 지켜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럼 실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까 할 때 그 위에 이제 율법적인 또 계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필수 여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율법은 그 위에 필요한 기능적,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이었죠.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울의 기능,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제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통제의 기능이 있었고, 세 번째, 교사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지침들을 제시하여 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만들어라.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안내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서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이 세 가지 기능, 거울과 통제와 또 교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익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율법이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도덕법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칙인 것입니다. 이 도덕법이란 다른 말로 율법인 것이에요. 율법. 이 도덕법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왜?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시작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요,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이 있었어요. 두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뭐가 있냐? 축복을 하고요. 에발산에는 뭐냐면 저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리심산에는 생명, 축복이 있고 에발산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사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택하겠죠. 생명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택해야 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유효합니다. 전체적인 다 유효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위에 율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들을 지혜롭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율법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사람들과 관련된 것, 또 뭐 십계명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지켜야 하고 그 외에 뭐 먹는 것에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건물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건물에 이상한 뭐 바이러스라고 그럴까요? 곰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생길 때 그런 거 뭐 건물이 부정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사망 중에 복과 저주 중에 이 생명을 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키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당연히 뭐 규칙이 있으니까 지키는 게 좋다 이것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이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 나도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서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믿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인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이것은 뭐 도덕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이게 뭐 도덕적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과 관련된 계명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얘기하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이 도덕법에 대해서, 다른 말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율법을 왜 지켜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괜찮은데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또 다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톨릭, 천주교가 너무나 이 율법적인, 좀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 맞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된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죄를 사해 줄 수 없는데,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면죄부라고 해서 헌금을 하면 그 죄를 사해 준다고 면죄부를 막 발급을 해버려요. 근데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뭐 이렇게 티켓 하나 주면 그거 받으면 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하고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중에 예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이 예전이라고 해서 형식 중심으로 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물, 성화, 뭐 이런 거, 이런 뭐 그림 이런 거 계속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안타깝지만 이렇게 성당 가보면 뭐 성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좀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종교개혁 전에 계속 뭐 성상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성물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게 어떤 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떻게 되냐? 예배를 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너무 형식을 막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예식 절차를 너무 뭐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현대 교회는 또다시 좀 어떤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이거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 이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다 나와 있지는 않고, 뒤에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주위에서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이 계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계명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키십니까?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단순히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으로 또 전체적으로 계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생명을 택하며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과 세계 가운데 또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